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니라. 아멘.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나눠진 그 자료를 딱 모아놓고 다음에 다 한 후에 차근차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아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알기를 바라는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상징으로 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따라서 이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뭐 전천년설, 전년설, 무천년설 그런 계통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작 뭡니까? 그 맥락을 놓치고 신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기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보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 요약본이니까. 그래서 도표도 주면 같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가 쫙 다 이렇게 싹 들어와야 돼요. 자, 5절 합니다.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 권세는 절대 권세를 말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가 철장이거든. 그래서 철장 권세로, 절대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그 아이를 또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취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취해가 버린 거예요. 이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승천 승귀하신 십자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그냥 올라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모든 하는 일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낳자마자 올라가봤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간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기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일생과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승귀하신 십자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은 이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대한 것이고 셋째는 우주적인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생과 십자가 일은 다 교회 일생이고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전 우주적인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꼭 세 가지로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건 우리 얘기야.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도 내 얘기고 또 뭐예요? 우주 전체 진짜 참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까지 택한 자가 다 채워지고 다 그 사람까지도 다 뭡니까 성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딱 끝 만물을 질 때 그래갖고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개를 이해를 해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면 내 얘기야. 그러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야.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 영이 좋은 곳으로 가겠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는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작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천국은 교회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직 태어날 사람 아직 있잖아요. 택한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딱 채워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히 성화까지 딱씩 몸에 고니까 완전히 딱 이루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건 마지막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낙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된 다음에 그 완성이 딱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천국이에요. 그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천국도 세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원리를 뭐라 그래? 현세 천국으로 이미 영적으로 내 우리 하나는 나라에 있어. 첫 번째. 다음에 육신이 죽으면 갈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낙원이라 그래. 지금도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완성이 딱 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 거기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천국을. 지옥도 그래. 지옥도 뭐예요? 하데스가 있고 겐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게 지옥이야. 그러면 또 죽으면 어떤 고통받는 장소가 있겠죠, 아마. 근데 아니라도 이미 지옥에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완전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던져지는 마지막 지옥을 겐나라고 그래요. 불구덩이. 거기서 3차원적이잖아요.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얘기를 3차원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 딱 완성되는 거 그것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개로 다 이해를 해.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전교회로 완성되는 그까지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이거 3으로 다 이거 3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하나님 나라가 셋째는 삼층천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 이거. 그 다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교회겠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있더라. 이걸 이제 의문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섬기면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여요. 근데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666 보면 진짜 666처럼 이 세상에 외쪽으로 갔다가 그냥 어디 기마에다 찍거나 베리칩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완전 웃기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미혹돼가지고 그래. 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풀어서 그래. 성경을 문자로 풀어서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풀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666이라고는 짐승의 표거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그 짐승 같은 사람이거든. 아담이야. 그냥 하아담이 아니고 하아담이 돼야만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래서 짐승 만들 때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6일째. 그 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여섯째 날이란 말은 쉬시란 말인데 아까 이거 하다가 말했잖아요. 잠깐 보면 여섯째 날에 대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전에 이쪽에 있는지 알았더니 내가 다시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빨로 말하면 자,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 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이빨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입이 있으면 앞니 두 개를 따서 만든 거라니까요. 이렇게 어금니는 절대 아니요. 이걸 따서 만들었어요. 그게 여 위에 있는 것을 요 위에 있는 것이 요렇게 이 아랫니가 뭐예요? 요렇게 돼. 오른쪽에 점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이빨이야. 오른이빨이야. 요건 왼쪽에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윗니빨이야. 이게 뭐냐면 아래가 천국에서 오른 거야. 이게 하나님 이빨이라고 그래 이걸.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윗니빨은 잘랐어. 그 인간을 말해. 왼쪽이 그러니까 모형이야 모형. 우리를 말해 육체. 그래서 점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일날 여섯째 날은 말이에요. 여섯째 날. 여섯이란 말이고 여기 여섯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식을 넣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먹으면 이걸 밭을 뜨려고 붓을 뜨서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몇 번 씻고 넘기니까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아.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 티끌로 만들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턱이 아래 이빨이 전부 다 깨부시고 이걸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봐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봐요. 이건 가만히 있고 밑에 게 다 해. 이건 하나님 이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누가 이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여쪽이 아니네. 둘 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는. 자, 이건 아까 찾았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왔는데 여기 뭐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야? 27절인가? 여기 보면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쩌고 결국 돌아갈 때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기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 기절 촉풍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래,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하시느니라 그래.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 바늘길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둘 다 여기에 있어.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타작하는 날이야. 죽이는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십자가로 완전히 죽이면 7이 돼. 일곱째 날에.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데, 여덟째 날 부활해. 그걸 재창조 사건이라고 그래. 새창조라, 새창조. 부활 사건. 팔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새창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자 속에도 다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둘 다 오른쪽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는 얘기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6일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라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교회니까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양육받고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40년 모세가 인도했던 40년 광야 생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요? 양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고 전부 다 100%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함에 예수님으로 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처럼 잡아 죽이라는 게 애굽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되고 거기서 1260일을 12달로 나누면 3년 6개월이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딱 그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 성도들 우리들 다 돼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예요. 교회를 누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저기 팩트라는 거 여따 이상한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되게 많아. 하여튼 진짜 어떤 장소로 생각해. 물질적인 장소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피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교회야. 주님의 품 안이야. 네. 여기서 1261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피신해 계신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진 걸로 봐야 되죠. 허겨진 걸로. 여기서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은 십자가를 이루시는 기간이었거든요. 그 이루시는 기간 동안 딱 원수들이 잡아 죽일 것 같은데도 못 잡아 죽여요. 딱 차니까 그 다음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뒷부분에 가서 두 증인의 삶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왜? 예표니까. 주님의 모형이니까. 누구?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생이 꼭 증언할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 건드리려고 다 주어.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 한다면은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두 증인 여기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예수님하고 똑같아. 근데 7이 못 되고 6이야. 왜? 모형이니까. 7은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모형으로 보여주니까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 가짜배기들. 뒤에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7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모형으로 실체로 봐버리면 전부 다 짐승이 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 감춰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같은 걸로 보지 못하고 두 짐승을 아주 맛있는 나쁜 것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증인들은 또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그런데 보니까 수건이 걸쳐지고 내용을 보니까 같은 거네. 이렇게 같은 거야. 둘 다 율법과 엘리야를 말한단 말이야. 두 짐승도 그러고 두 증인도.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두 짐승이 되기 마귀를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으로 부딪혀 오면 다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마귀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풀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 보질 못해 사실. 듣지도 못해. 주님만이 알아.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알지. 사람에게 배우면 위험해.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완전해. 늘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하시잖아요.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 이 하늘 전쟁은 십자가 전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전쟁은 이 하늘 전쟁, 곧 영적 전쟁의 적용이고 재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말 뜻은 천사 이름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같은 자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고요. 천사 그러면 어떤 날개 붙잡고 말하던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천사 그러면 메신저로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걸 천사로 봐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가 되고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면 그도 천사가 되고요. 그걸 사자라 그래. 정말로 또 이렇게 영물이 와서 전해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도 천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천사 그러면. 근데 미카엘이라는 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는 그 메신저라 이 말이에요.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어 이게. 미카엘.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잖아요. 미카엘과 그 말이야. 여기서 미카엘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것 같아요. 그의 사자들, 주님을 따르는 천사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우리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의 사자들이 영과 함께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들이, 그것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 밑에 직역을 해놓은 걸 보겠습니다. 힘을 갖고, 직역을 하면 이래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힘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저희의 있을 장소가 지금까지 하늘에서 발견되지 못한지라고 말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늘에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또 있죠. 우주에 그런 하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영이에요. 영. 근데 우리 영에게 성령 받은 우리 영을 말해. 새 생명. 성령 받은. 성령 우리에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이 딱 구원받았잖아. 그 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 또 하늘이란 말도 가만히 보세요. 하늘.
자, 하늘. 뭐가 하늘이야? 그냥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아는 대로.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예? 뭘 하늘이라고 그러냐고. 별이나 구름이나 그런 거 다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지. 하늘 자체는 아니죠. 궁창이라 다른 말이고 하늘 다른 말 하는 거고 그건. 하늘은 뭘 하늘이라고 하늘이란 말 쓰고 있는데 뭘 하늘이라고 그러냐고. 조금 가까이 말을 했어요. 대기는 뭐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근데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죠. 예? 아, 그 우주는 우주인데 좀 하늘 얘기하는 거니까 공기 없고 대기도 없는 쫙 높은 하늘에 뭐 별도 많이 고르는데 거기는 빈 공간, 진공 상태인 공간 그걸 하늘이라고 그냥 그래.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게 대기, 공기, 하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늘 그러자 보면 뭐예요? 하늘은 지금 뭘 말하려고 땅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뭘 말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를 여기 찾아내야 돼. 하늘을 뭘 하늘이라고 그래? 땅이 아닌 거. 안 보이는 것이야. 하늘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있어. 여기 하늘이야. 하늘은 안 보여. 텅 비어 있는 거야. 근데 있어.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이란 뭘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가 뭐냐면 성경에서 안 보이는 건데 있어. 성경에 그게 또 있어요. 하늘 말고. 좋아요. 바람, 공기. 또 그것도 되고 또 그것도 다 되죠. 다 연관이 있어.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이 공기도 안 보여요. 바람. 바람이 뭐예요? 성경으로? 성령의 성령, 영.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는 영이야. 영. 영은 계시는데 안 보여. 근데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 이제. 소리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하늘이야. 그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단어야.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나니까 막 묵상하고 가르쳐줘.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란 말은 영의 나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영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영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하고 똑같은 뜻이요. 하늘나라하고 영의 나라하고 천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또 그걸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라니까 다 똑같아. 영의 나라 말이야. 영. 하늘이요.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어. 그게 뭐예요? 영의 나라거든.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렇게 만들어 쓴다니까, 성경에. 참으로 놀라워. 이게 하늘나라 그러면 영의 나라야. 하늘에서, 그 말은 우리 영 안에서, 거기 돼 있잖아, 이게. 영. 성령 받은 우리 영에서 발견되지 못한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어떤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막새끼가 맨날 뭡니까 이신죽구하고 못된 그 참수하고 못된 짓거리 하더니 그 쫓겨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1차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기를 바라서 이걸 한 거예요. 지금. 내 구원받은 내 영. 그 속에 들어와서 거기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 누가 막새끼가 거듭난 사람에게. 왜?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하늘에서 우리 영 안에 성령 받은 우리 영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지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해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는 당연한 말이다 이 말이야. 하늘 그 뒤에 거기 다 해놨네. 하늘은 영의 나라, 그걸 하늘나라라고 그래. 실체 진리의 나라니 이렇게 말씀이라 것도 말씀인데도 소리는 있는데 안 보이질 않아. 있긴 있는데. 영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야. 소리, 말씀, 바람. 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진리의 나라니 모형, 그림자,
그 실체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전부 다 그게 이 세상에서 거의 전부 다 육체거든요. 물질로 나와. 물질로 보이는. 왜? 물질밖에 못 보거든. 이 육안은. 물질, 육체 또는 그걸 우상이라 그래. 우상은 뭐예요? 똑같이 닮았거든. 그래서 우상이라 그래. 그걸. 덮개야 이게. 우상 덮개들이 있을 수는 없는 나라다고 말이야. 아멘. 영의 나라 안에서. 그거 쫓겨나 버렸잖아 이제. 없는 나라야.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땅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이다 이 말이야. 이를 바로 구절이 보여줘요. 설명해줘요. 자, 구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 안으로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원어대로 보면 땅 안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영에 따르는 졸개들도 다 그와 함께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하늘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을 곳이 8절처럼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 왜 있을 곳이 없게 됐느냐? 10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쫓겨나게 되는지. 이렇게 10절 이렇게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하던 사탄이 땅으로 던져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이뤄내버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려서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성경 말씀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참수할 근거를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저희 어찌어쩌고 저쩌고 저뭐 이제 이렇게 해서 와 우리가 잘못한 걸 고자질해가지고 참수해가지고 우리를 죽여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버렸네. 우리 정의를 다 청산해버렸어. 우리 정죄할 거리를 없애버렸어. 즉 율법 자체를 완성시키고 없애버렸어. 율법을 끝내버렸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 성취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와서 참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할 그 근거를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마귀새끼가 이제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잃어버려서 거기 있을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그 자리를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쫓겨났다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지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그거.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 형제들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란 말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피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써 그를 사탄 마귀를 이겼으니 피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니 아무도 정죄를 못해. 마귀새끼 참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거듭난 그 영혼에게 그 성도들은 이겼으니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여기서 생명은 푸시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 생명, 육신,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육적 생명.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아끼지가 아니라 아가파오,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원어가. 육적 생명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사랑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요. 근데 그걸 아끼지, 사랑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흘려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걸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티끌로 만들어내세요. 이빨로. 박살, 타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 타작마당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타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욕주가 지모에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된다고 지네들이 타작한다고 뺨 때리고 머리채 끌고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화학 같은.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어머니의 묵은 것으로 풀고 섬겨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은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 외식하는 사람이 돼. 구약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 같이 다 똑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진리를.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파글파글 해. 왜 안 보이거든 진리가. 전부 다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 그걸. 지네 생각이 결코 옳대. 안 듣고 가.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떻겠다 그 영혼이. 평생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신실하게 믿고 충성, 봉사, 헌신, 구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지옥 가 있네.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푸시키라고 해요. 생명, 육적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 12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말은 밑에 동그라미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그 말은 영 안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땅은 우리에게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그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와 땅은 우리 육체와 바다는 아랫물이잖아요. 윗물은 구름이고 아랫물은 뭘 상징한다? 율법 상징해요.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말이에요. 아랫물 율법 모형, 겉에 그 육체, 그림자 다 되는 거예요. 바다는 화 있을지 모형, 그림자는 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 그거. 없어져야 되냐,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볼 수가 있으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새하고 저 죄인이라고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참소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어디 있어? 하늘에 뭐 있고 어디로 가? 땅으로 떨어진 게 원래 지가 땅에 이 세상 신이잖아요. 땅의 신이잖아요. 근데 땅으로 왔어.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참소하는 자리도 빼앗겨버렸겠다.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제. 참소의 자리도 빼앗겼어.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에 자기 나라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가 땅의 신, 이 세상 신, 육체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것은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육체를 박해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지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땅을 쩍쩍 이래가지고 땅을 내던져버린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육체를 박해하고 괴롭혀요. 막 사탄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화되게 한단 말이에요. 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여내는데 사탄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육신을 뱀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에 티끌을 먹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저녁에. 자, 봅시다. 평생에 마귀새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거든. 창세기 3장 15절 저녁 봅시다. 찾아보세요. 이거 못 보면.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1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 이렇게 마귀 갈 수 있는 건 전에는 뭐예요? 예수 십자 성취 전에는 뭐예요? 우리를 참수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어버리고 율법을 폐해버리니까 완료해버리니까 참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네 잘못은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참수하고 일신죽구하고 막 고자질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자리가 없어 이제 땅에 내려서 그래서 이제 뭐해 흙을 먹으려 하려네. 흙 먹는 일은 할 수 있다니까. 지가 흙의 신이거든. 땅의 신이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오케이,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봅니다. 거기 확실하게 나와요. 9절부터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영 속에는 마귀새끼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속을 침범을 못해. 쫓겨나 버렸어. 그런데 우리 몸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을 괴롭힐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몸이 죽어야 돼. 육적 생명 푸시케가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 수건이 육체가 찢어져 속에서 피가 나오지요. 진리를 하나님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와가지고 이 세상 신인 마귀새끼가 와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땅 흙으로 만드는 육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죠. 우리 육신이 너무 힘든 거야.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여튼 뭐든지 안 되게 육신적인 것이 외적인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맞으면 딱딱딱 떨어져 그냥. 성경 말씀. 너무 분명해.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육체를 박해하고 괴롭힐 것이다. 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화되게 할 거라는 얘기야.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몸의 본을 이뤄내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 그런 데에 마귀 새끼를 쓴단 말이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결의 구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엽기서에 너무 분명히 나오잖아요. 엽기서에. 하나님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괴롭히고 죽이고 막 병들게 하고 이러지.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악역으로 쓰임을 받은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경건서는 정말 많이 봤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내가 본 적이 기억이 난다니까 옛날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마귀한테도 감사해야 돼. 그런 말을 했다고 책도 써놨더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리를 온전히 알고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차원에서 진리의 이런 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적으로 뒤를 돌아다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서는 뱀이 안 돼. 근데 구원받기 전에 그 진리의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보면 정말 악하고 뱀이고 나쁜 거 못한 거 다 모두 나쁜 말 갖다 다 거기다 집어넣어도 속이 안 시원하는 그런 존재지만 구원받은 자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육신이 깨졌겠어요? 안 깨졌겠지. 어떻게 뒷거리 됐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안 된다고 절대로. 잘난 체 했겠지. 그리고 우리 구원은 몸의 구원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해? 그들 또 내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이 선으로 바꿔져버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생토록 이기며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간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는 주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사 저 죽어가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빛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성도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들여 주시고 끌어들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저들에게 심어주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믿고 거듭나 구원받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성소교회 그리고 성소교회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